샬롬. 오늘은 요한복음 6장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5,000명을, 그것도 이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약 한 2만 명 정도 됐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놀라운 이제 기적의 일이 나오죠. 이 말씀과 관련된 이제 전체 내용이 요한복음 6장인데,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 나눔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근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식사 때가 돼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까 이제 시험했다 이렇게 돼 있죠.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일꾼이 하루 품삯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뭐 최소한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200데나리온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베드로 형제 안드레는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생각할 때 인간의 계산으로 돈으로 양을 측정해서 부족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결국은 많은 사람에게 떡과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나눠줘서 남은 바구니만 12광주리에 크게 많이 남았다는 것이 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것이 이 요한복음 저자의 특성입니다. 1장에서 빛 되신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생수로 표현되고 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을 비유하시는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 이렇게 기적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임금 되면 되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임금 되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백성들이 임금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임금 되려고 하지 않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임금을 삼으려는 의도가 자기의 필요를 맞추기 위해서 임금 삼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과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인생이 복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미모가 예뻐지고 또 내가 시집장가 잘 들고 이런 것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 삼으려고 하는 잘못을 우리가 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중간에 이제 그 바다에 바람 풍랑이 일어서 제아들이 불안해하는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복음서에서 더 자세히 나오고 오늘 묵상에서도 나눔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그 제아들이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은 누가 주냐면 인자, 예수님이 준다는 거죠. 뭘 말합니까? 십자가의 피와 살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시고 죽으시는 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썩을 양식은 인간의 육체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생명, 영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이야기하고 그것만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성경은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것이죠.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우리는 선행과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헌신, 우리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어떠시냐면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궁극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생의 떡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가 예수님께로 오냐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39절에서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것임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에베소서에서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죠. 11절에 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계속 이제 영생하는 떡,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너희가 이 육체의 썩어질 양식을 구하지 말고 영생하는 떡, 영생하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사실 여기 별로 어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 하죠. 왜 어렵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영적인 생명만을 강조하고 영적인 사랑만을 강조하니까 우리 인간의 요구와 다른 것이죠.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여기서 영적인 생명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팔 제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아셨으면 그 제자를 안 뽑으면 될 건데 왜 뽑죠? 70절 7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를 팔 유다를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뽑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계속 동행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환경의 허락인 것이죠.
예, 오늘도 이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육체의 떡,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내 주위에 어떠한 어려운 형편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으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